솔로몬도 이제 인생 말년에 있지요. 하나님 부름받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있지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신은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다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자식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이 신실히 믿고 의지하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만족케 하신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강명한 삶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왕위에 올라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그래요. 2장 12절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자기 아들이 왕에 오르면 무슨 일을 행할까? 자기는 일천번제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처럼 일천번제 드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치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갈 것 같은 거예요. 18절은 그랬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자기가 많이 열심히 지혜로 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산을 많이 쌓고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아들에게 이 재산이 오히려 악한 도구로 쓰일 거겠는가요? 그래서 참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믿음이 없는데 이걸 남겨주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재벌이 되었다고 그래 쭉 살펴보니까 있죠. 재벌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더라. 이게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더라. 빈손으로.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 이 우리 삶의 고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의 형불로 주었고 그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심령에 낙이 있도록 즐거움이 있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라 그래요. 24절은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똑같이 고생하면서 똑같이 늙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라.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야 되더라. 은혜 아니면 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여러 시련들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심령이 파산돼, 마음이 가난해진다. 가난. 마치 신용불량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은혜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깨달으면은지요,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헛되고 해 아래 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보고 믿는 사람, 그에게는 좋은 기별이 와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산 소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딱 되는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국에서 극장에 상영이 됐어요.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영화는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아주 경제적으로 오르니까 국제사회에 도와달라 하니까 이제 북한에 교회를 2개 지으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원조를 해주겠다. 대신 진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그 신의 악단, 찬양단을 만들죠. 승리 악단이라는 것을 아는데, 보위부 소자 별 1개짜리 박교순이나 박교순, 이 박교순이 어릴 때 일기를 쓰는데 우리 어머니는 두꺼운 책을 매일같이 본다고. 나도 호기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 예수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일기 가지고 오라 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이 박 교수님이 그렇게 읽거든요. 그 노트 가봐라 해서 박 교수님 어머니가 처형이 되지요. 그리고 박 교수님가 자기 사촌 형이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총사를 하지요. 그것은 있지요. 박 교수님의 본래 인물은 누구냐?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가 출석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칠골교회. 영화에는 대동강교회로 나오는데 북한에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 2개가 있습니다. 실제 빌리 그램 목사가 북한에 1992년도에 한번 가고 1994년도에 한번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1994년도에 갔을 때 칠골교회에서 빌리 그램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있으니 성도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성도. 가짜 성도 누구냐? 보위보 출신들, 또 은퇴한 사람들, 아주 당성이, 주체 사상이 강한 그런 핵심 멤버를 구성으로 해서 가짜 성도를 만들어요. 가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막 당성이 확실한 분이니까 너는 진짜같이 해야 된다. 진짜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요절을 외워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졸지 마라.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빌리그레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짜 눈물을 흘리라.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또 찬양은 열심히 진짜같이 해야 되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 평양예술무용대학교 엘리트를 중심으로 다 뽑습니다. 찬양 열심히 연습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시키는데 이건 뭐 찬양 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시키면서 이거는 뭐 외국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부르라 이게. 완전 가짜인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있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악보를 막 몰래 좀 주라 해가지고 막 악기 연주하고 하다 처형된 사람도 많고, 가짜가 진짜로 가짜가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탈북자들을 통하여 다 정언돼 가지고 그 정을 근거로 영화를 만드는 게 신의 악단이에요. 신의 악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은총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매일같이 주 안에 복된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